우리의 삶의 끝까지 성취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싸우고 마치고 지킵시다. 싸울 수 있는 힘, 완주할 수 있는 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싸우고 마치고 지킬 힘을 이 시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모든 말씀이 나에게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의 피가 살 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게 되었죠. 아마 많은 청년들의 영적인 모드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늘 전도 생각하고 선교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전해라, 전하면 된다 강단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 받고 아멘으로 받고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평상시보다 훨씬 더 이제 진짜 전해야 되겠다, 이번 주는 진짜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월요일을 시작하는데, 자,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지 하고 보니까 전부 다 청년들이에요. 다 신자들만 만나잖아요. 저는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관계된 사람 만나고 더 거의 다 직분자 많이 만나고, 물론 목회자는 강단에서 메신저로서의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사실 저는 처음에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결단하실 때는 이런 강단에서 많은 여러분과 같이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보다는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신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단 한 번도 전도에 관심이 없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임을 깨닫고, 이제는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성령이 제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걸 안 좋아하고 어색해하는데도 제 안에 성령이 계속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이제 막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한국에 들어와서는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영접까지는 안 된 경우가 많지만 복음을 제시하고, 그게 안 되면 전도지라도 막 주기 시작했죠. 실제 버스 타면 그냥 혼자서 옆자리에 앉으면 전도지 준다. 특히 옆자리에 5분 이상 앉으면 복음 제시한다.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앉지 마라 이런 생각하다가도 오면 딱 앉으면 이제 복음 저기요 하면은 뭐야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쫄아서 못 전하기도 하고, 그러다 꼭 그래도 전도지를 주고, 제가 그 당시 이제 우리 예원교 고등부 교사하고 있어가지고요, 마포구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 운동 할 때인데 아이들 8시 반에 아이들 만나면 그전 혼자 한 30분 먼저 가서 이 마포구 운동장에 밤 되면 컴컴해요. 그래도 제가 오늘 한 명은 불신자에게 복음 제시해야지. 그래서 혼자 이제 스탠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앉아 있는, 처량하게 막 되게 시달리게 막 귀신이 눌린 것 같은 막 이렇게 보이는, 표정이 안 좋은, 웃고 있는 사람 말고 좀 슬퍼 보이는 사람에게, 어두운데 사실 그때 저 머리도 짧고 20대 후반의 남자 청년이 저기요 하니까 막 깍 이렇게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복음 한번 전해보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그러려고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결단했으니까요. 논산훈련소에서도 만난 동기들에겐 다 전했습니다. 조교회들에게도 복음 전하고요. 그 중에는 그 범죄도시 초롱이로 유명해진 고기필 배우도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애원교회 여러 번 왔어요. 지금도 이게 교족부에 장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주위 불신자에겐 다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오히려 교역자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만나는 장이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생명 초청 예배나 뭐 어제같이 뭐 결혼 예배나 이런 그런 세팅이 돼서 이게 복음을 탁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불신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는데 지난주 강단 듣고 나니까 무조건 전해야 된다 이번 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전도의 눈으로 제가 가는 제 동선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제가 가는 곳 중 그것도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곳에 불신자가 제일 많은 곳은 헬스장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헬스장 회원들한테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늘 상주에 있는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 제가 자주 만나는 이제 불신자들이 그래서 뭐 무조건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선물을 좀 챙겼죠. 그냥 확 말하기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실장을 노려야 되겠더라고요. 실장 밑에 다 이제 트레이너 있으니까 그래서 가니까 없어요.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없어. 수요일에도 없어. 이제 목요일날 가니까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참 마치 이게 좋아하는 이성 친구 보듯이 막 왔나? 막 운동하면서 막 왔나? 운동 하나도 안 돼. 왔나? 막 뭐하지? 막 저거 그런 적 운동할 때 운동만 하는데 전해야 되니까 막 그래서 보니까 왔다 이렇게 막 괜히 막 설레 막 남자 실장님 와 있는데 설레 막 왔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다가 끝나고 이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면서 이제 선물 주면서 복음 제시해야 되겠다 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중간에 또 커피 마시러 가고 뭐 담배 피러 가고 이러니까 하다가 운동하다 내려놓고 바로 갔어요. 그냥 제가 가방 들고 선물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사실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사만 하고 이게 웃기만 하는데 갑자기 제가 다가가니까 놀래더라고요. 트레이너가 아마 여러분 93년생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가서 쌤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죠 하니까 이 사람이 왜요 이러더라고요. 약간 저도 약간 막 삥 뜯는 느낌 있잖아요. 잠깐만 그래서 누가 트레이너인지 누가 선생님인지 몰라 같이 내려가지고 앉혀가지고 이제 나 목사인 거 알죠? 그랬더니 예 알고 있대.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해 뭐 그런 변해 그때부터 이제 목사인데 뭐 막 얘기하면서 선물 주면서 이제 얘기하고 복음 제시하고 이제 교회 오기로 해서 이제 아마 제대로 초대장을 줘서 다시 교회에 초대하려고 그때는 이제 끌고 와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스쳐가는 만남 모든 만남을 이 전도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있었구나. 그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럼 좀 회개도 되고 진작에 그럴 기회가 많았을 텐데 조금 더 제시하고 조금 더 먼저 얘기하고 불러서 커피도 한잔 하고 했으면 오히려 근데 막 그렇게 막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갈게요 이래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매일을 보세요. 듣나? 들을 사람 있나? 저기 복음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현장을 본다는 거 그런 마음이겠죠. 여러분이 출근할 때 늘 편의점 들릴 때 모든 만남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피를 흘리셨어요. 영적인 어지럼증에 비틀거리는 자들에게 예수 보혈의 수혈이 시급합니다. 저 이번 주도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5층에 교역자 사무실에 우리 간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교역자에서 전화 올 일이 없는데 예 간사님 어쩐 일이 있었더니 목사님 그 어지럼증 전문이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전문은 아니고 좀 목사님 설교 듣고 저기 어디 남해의 시골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병원 좀 알려달래요.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 병원은 아닌데 여기가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에 은혜 받으라고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알려드렸어. 오늘도 오는 길에 어떤 권사님이 또 목사님 그 병원 어디냐. 사람이 아프면요 뭐 좋든 안 좋든 일단 가고 싶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조금 도움됩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 요만큼 도움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적으로 수혈하고 현장에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8월이요 주일이 5번이었어요. 오늘까지 감사하죠. 예수의 보혈이라는 키워드를요 이거 가지고 5번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어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을 조금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평생 예수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 보혈이 진정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마 8월 3일 첫째 주일에 등록한 새가족은 뭐 매주 올 때마다 예수 보혈만 얘기하니까 도대체 왜 이 교회는 예수 피만 얘기하느냐 질문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피입니다.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구약에서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 목사님 지금 2025년이에요. 바빠요. 사회생활 하기, 자기개발하기, 직장 다니기, 뭐 사회생활 잘하는 법, 배우자 잘 만나는 법, 이런 것 좀 알려주지 맨날 피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피의 가치를 알려면, 특히 오늘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사함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왜냐고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은즉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즉시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피 흘림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었어요. 그것으로 시작하여서 그때부터 피제사, 바로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성막 중심의 제도를 주시면서 피제사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에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드려지는 피 제사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게 되어 있고, 특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에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각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 큰 커튼이에요. 자, 지금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왼쪽이 그림이 헤롯 성전이에요. 잘 글씨가 안 보이시겠지만 맨 오른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앞에 성전 미문, 게이트 뷰티풀, 그 미문, 안진뱅이 앉아있던 저기고요. 그 안에 성전으로 들어오면 저기 금으로 위에 지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면 요 커튼이 바로 그 안이 지성소고 그 밖이 성소예요. 저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보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당시에는 성막과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임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성막, 성전 건축 위에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죠. 예수님 당시가 이제 바로 헤롯 성전인데요. 이제 저 안에 지성소 있고 보면 휘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저 휘장이라는 단어를 오늘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저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말합니다. 절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죄인은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겠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이 휘장이 찢어졌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외침에 찢어진 휘장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저는 이 장면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 우리 편이지 완전히 패배하기 직전에, 뭐 마블 영화 같은 경우는 막 인류가 망하기 직전에 영웅이 등장해서 모든 걸 해결해 버리죠.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영웅이 등장하면 막 소름이 돋고 막 쾌감이 느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호흡으로 외치신 그 외침, 우리는 그 외침 무슨 외침인지 알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는 그 외침을 외치시고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위로부터,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두 동강이 나와버렸습니다. 완전히 찢어졌어요. 1세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휘장의 크기는 성전 높이에 비례할 만큼 거대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저 헤롯 성전이 거의 40m래요. 이거보다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14층 정도 높이인데 그렇게 그 큰 휘장이 위로 쭉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단절의 고통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단절된 그 고통의 끝. 인간은 한 게 없어요. 인간은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혈,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누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끝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단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돼도 괴롭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게 너무나 큰 고통이야. 살아있는지만 알고 싶은데 단절돼 있으니 너무나 큰 고통,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단절이라는 말이 그 자체가 주는 큰 고통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 중에 그런 분도 있으잖아요. 부부인데 대화 한마디도 안 해. 대화 단절. 거기 지옥이죠. 그런 집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단절,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큰 고통이 있죠.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상관없는 상태. 죄라는 휘장이 막아서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로 갈 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도 없는 상태.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죄로 단절된 이유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마귀 자식이 되어버리는 그 정도의 큰 고통.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세상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단절이라는 고통 자체가. 그러니 온갖 상처, 아픔, 질병과 고통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단절되었는지 모르지만 단절됐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번에 지난 화요일에 여기 등촌역 사거리 오피스텔에서 새 모녀 투신 자살했잖아요. 뉴스에 크게 났어요. 등촌역, 바로 우리 늘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타까운데 그 다음날 기사가 더 안타까운 거 있죠. 알고 보니까 이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 근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자살 안 합니까? 아니 뭐 먹고 사는데 왜 이래? 아니 먹고 살만한데 왜 그런 선택을 해? 모릅니다. 기자들 모릅니다. 인간은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닌 걸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과 문제를 모릅니다. 이해를 못해요. 아니 뭐 기초수급자 아닌데 왜 이런 선택을. 세상 수준입니다. 그게 여러분.
많은 길이 있다고 하죠. 건강해지는 길, 성공하는 길, 돈 잘 모으는 길, 인간관계 잘하는 길. 근데 하나만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라는 벽이,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벽을 뚫을 수도, 그 휘장을 찢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서는 결코 행복도 평안도 없습니다. 제발 이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휘장이 되어 주신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죄가 되어버리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았어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는,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고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해버리고 직접 휘장이 되어주셔서 육체가 찢어짐으로 피 흘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무서워서 들어가면 죽는데. 지성소 안엔 절대 못 들어가. 들어가면 즉사하는데 갈 수 없어 하나님께로.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요? 살 길이요. 살길요 여러분. 살길. 아, 죽을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죽을 수 없어요. 살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찢김으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살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단번에 영원히 끝났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장 극적인 장면, 막 소름 돋아야 돼요. 전율과 감동과 눈물과 환호가 막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 아까 갈렙찬 찬양하는데 소름 돋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 저도 막 담임 목사님 자꾸 일어나서 춤 안 추다가 뭐라고 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 밥 먹으면서 한 번 일어나면 매주 일어나야 된다 이거. 쉽지가 않다 이거. 일어났는데 만약에 갑자기 느려지면 골치 아프다 이거. 애매해진다. 아니, 우리가 이런 기쁜 찬양 들어도 막 소름 돋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오늘 본문, 그가 휘장이, 육체가 휘장이 돼 찢어서 하나님께 살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막 가장 극적인 장면이거든요. 휘장이 팍 찢어지는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막힌 담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늘 뿌리던 염소피, 송아지피 필요 없다 이제.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 아직도 안 지셨으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염소피, 송아지피 들고 들어와야 돼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외칠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그냥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여러분, 그 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소름 돋는 말이라고요 이게. 살 길이 열렸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길이 열렸는데요 이게 지금. 그 휘장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했고 나의 죄를 사했음을 믿을 때부터 두 번째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문이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졌어. 하나님께 딱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왜 똑바로 안 살아?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너 이제 왔어?
네가 뭔데 여기로 와? 어디라고 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집을 나가서 다 유흥과 쾌락에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망하고 굶어 죽게 되어서 당시에 부정적인 짐승이었던 돼지, 그 돼지를 먹은 것도 아니고 돼지 여물을 먹고 돼지 우리에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밥이라도 있을 텐데 내가 아들 하기에는 염치 없으니 내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왔으니 내가 이제는 종으로 들어가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털레털레 그냥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까? 종아리 걷어이씨 일로 와 내용 증명 보내이씨 이랬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미 기다리고 있어. 멀리서 알아봤어.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죠. 하나님 품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회복은. 아마 그 탕자는 아버지께 안긴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겠죠. 뭐 감사하고 죄송하고 사랑하고 부끄럽고 오만 감정이 섞인 눈물이 터져 나왔겠죠. 아버지를 떠나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갔던 그리고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어려움 속에 두렵고 떨었던 그 시간들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보상되는 거죠. 이제 염려할 필요 없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한 주간 또 무너졌고 또 실패했고 또 속았고 또 범죄했으나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달려와 나를 안아주십니다. 목사님 광야학교라면서요. 힘들어요 광야. 목사님이 광야학교라는 말 하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아니에요. 광야? 아닙니다. 광야지만 어디가 광야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냥 온 것 같지만 어떻게 알아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냥 온 것 같죠? 뭐 나름 되게 고생하면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발버둥 치지 노라고 하나님은 안고 계세요. 직접 예수님이 휘장이 되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고 구약에는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성전 삼고 1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고 의식하기만 하고 살아가면 시간 지날수록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믿고 의식하면 나이는 들고 세월은 흐르고 노화가 온다 할지라도 고린도서 16절처럼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영적으로는 속사람은 더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쓸데없는 염려 걱정이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 안고 있다 하시잖아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안겼으면 어린 아이가 막 혼자 있을 때 무섭다 엄마 품에 안기면 막 와봐 씨 막 하잖아요. 괜히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염려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누림과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없던 문이 열렸는데
길이 열렸는데 가야죠. 예전에 왜 파이브 가이스 햄버거 집 강남에 오픈했을 때 와, 사람들 막 3시간 4시간 기다리면서 먹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때도 아마 그거 가지고 비판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햄버거를 3시간 4시간 기다려서 먹냐. 그 이제 소문이 잘 난 거죠. 마케팅을 잘 했겠죠. 아, 미국의 3대 버거인데 뭐 3대 버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3대 버거 뭡니까? 그러면 롯데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3대 버거 뭐 하면서 이제 한국에 없는데 왔다. 드디어 먹을 수 있다 막 하니까 진짜 막 엄청나게 줄 서가지고 막 3시간 기다려 4시간 기다려서 먹고 오픈런 달려가서 먹고 저는 당연히 안 갔죠. 1년 후에 뭐 여의도에 생겨도 아무도 없을 때 가서 그냥 먹고 저는 그냥 뭐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 1위는 인앤아웃 버거라고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세요. 인앤아웃이 한국에 열리면 달려가서 먹겠냐? 그래도 달려가서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닫혔던 문이 열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전에 절대 하지 못했던 걸 누리고 도전해야죠.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처럼 살 이유는 없죠. 가장 먼저 안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 일단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누림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든지. 그게 누림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늘 나와 함께 하세요. 고린도전서 3: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네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성전이야. 성령이 너와 늘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지지 않아요. 함께 하시고 늘 계시고 그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구하러 가야죠. 구하러 가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으니.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 아버지 아들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걸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 마지막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가라. 모든 민족 만민을 살리러 가라.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는 평생 나나나 하다가 죽었어야 되는 우리가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주를 가지고 있기에 모든 민족 만민에게로 가서 제자 삼고 교회에 세우는 그 축복을 향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림이고 도전이죠. 열린 휘장,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마음껏 누리고 살리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예언의 모든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 보혈을 수혈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것으로 받은 축복이 있어요. 예수 보혈을 수혈한 자에게만 주시는 역설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키워드는 숫자 8이에요. 8.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에 말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습니다. 8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 보혈로 받은 이 8가지 복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뭐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8가지 복이 아니라 8가지 비극처럼 보여요.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의 청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입니다. 메이드 인 헤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8가지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8가지 복을 완전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무엇보다 이 영원한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기대하는 한 주가 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9월 1일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